우리는 현재 사도행전 17장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 것을 감안할 때 사도행전의 절반을 조금 넘은 지점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현실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7장까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곳곳에 증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장에서 12장까지로 핍박자 사울의 등장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흩어지는 이 성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장에서 28장까지로 회심한 바울이 중심이 되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17장은 사도행전 전체 그림 속에 어디쯤에 해당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불리우는 빌립보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일행은 루디아와 그의 집안 식구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안 식구들을 구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적합한 전략에 따른 선교. 먼저 17장 1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빌립보에서 그리스 해안을 따라 남서쪽 방향으로 계속 걷다 보면 약 48km 지점에 암비볼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암비볼리에서 다시 48km를 더 가면 아볼로니아가 나오고요, 이 아볼로니아에서 약 64km를 더 가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일산에서 충주까지 거리를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니까요 165km 정도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약 이 정도의 거리라는 것이죠. 꽤 먼 거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상대적으로 가까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에서는 전도하지 않고 꽤 먼 거리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걸까요? 사실 암비볼리는 빌립보 지방보다 더 큰 요충지이며 한때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아볼로니아도 마찬가지죠. 왜 그랬을까?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바울에게는 익숙한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이나 새로운 도시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유대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먼저
회당을 찾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쳤던 이유는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는 없었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였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마게도냐주의 수도이자 상업이 매우 발달한 자유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는 항구 도시로 로마의 군사도로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풍부한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입지적인 유리함 때문에 이곳을 거점을 삼아서 인근 일대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회당까지 있었기에 바울의 선교 전략에 딱 맞았던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중에 많은 무리들과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귀부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대적 상황과 또한 시대적 형편에 맞는 적합한 선교 전략, 목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3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들 벗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져서 아무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성도들의 신앙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으로 인한 온라인 성도층의 증가입니다. 현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비율이 교회마다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20%, 15%가 거의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성전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비율이 30%에서 또한 적게는 15%까지라는 것이죠. 헌금 방식도 헌금 봉투에 직접 넣어드리는 것보다 계좌 이체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 신앙의 이탈자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3040 세대의 이탈이 두드러지는데요. 크리스찬 연합신문 천면에 이런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3040 세대 예배 현장에서 사라진 43%,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1위, 목사의 정치적 설교가 싫어서,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기독교 월간지인 목회와 신학 이번호 2월호에 실려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 특히 3040 세대 신앙인들 10명 중 4명은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라고 나타났어요. 회의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3040 신앙인들에게 당신은 10년 후에도 계속 교회를 출석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44%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44%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이게 40% 정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층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자칫 우리나라 교회들도 서구의 교회들처럼 10년, 20년 후에는 젊은 층이 사라진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는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양한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그룹 운영을 활발하게 잘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사회를 품고 가치와 의미 있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하늘의 지혜와 또한 적합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지혜와 전략을 새롭게 깨닫고 과감히 도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시대적 또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중심의 선교.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요, 3주에 걸쳐 성경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처음 왔을 뿐 아니라 이곳 회당에도 처음인데 어떻게 3주에 걸쳐 이렇게도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신명기 6장 4절인 쉐마를 낭독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쉐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이것을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특정한 기도문을 낭송하고 모세오경, 창촐레민신,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어서 설교가 행해졌는데요, 당시 설교는 회당장이 누군가를 지목하면 그가 했습니다. 근데 보통 순회하며 가르치는 랍비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의 뛰어난 학자이며 그는 랍비였기 때문에 설교자로 선택받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설교자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이 강론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디엘렉사토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토론하다 혹은 의견을 교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설교는 어떤 일방적인 선포식이 아니라 회중들과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는 방식으로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뜻을 풀어 해석한 뒤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풀면서 그가 증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여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복음을 증명해냈다, 그 말인 것이죠. 보통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는 사실 이런 메시아가 아니죠.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결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명해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선교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었고 그의 메시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가 밝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그것만 이야기하다 설교가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언제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목사님들, 그 설교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강단에는 피 묻은 십자가가 언제나 선포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배움의 끈 짧고 신학적 깊이가 얕아도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해도 생생한 십자가의 피가 강단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한 치유가 나타났고 회복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배되는 우리 어머니 세대의, 우리 할머니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입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증거하였어요. 그들의 기도에는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었어요. 삶이 힘들고 연실이 무겁게 짓눌러도 십자가 신앙 붙들며 견디며 인내하며 이겨냈어요.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신앙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생생히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저 밑바닥에 십자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열심일지라도, 아무리 기도하며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면, 십자가 복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열심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섬김도, 심지어 선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말이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을 헤쳐가는 선교. 3주 연속 안식일마다 계속된 바울의 성경 강해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들까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요. 좀 전에 읽었던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러나 이들의 반응과 달리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인들, 뒷골목에서 노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5절에서 7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아멘. 야손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야손이라는 인물은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먼저 개종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이 야손 또한 바울과 선교팀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친절을 베풀며 집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이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앞세워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바울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자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끌어내어 성관리자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종교적인 차이를 들어서는 어필할 수가 별로 어필이 안 됐어요. 당시 이 지역은 다양한 종교를 인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다름으로 인해서는 별로 어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방법을 쓰죠. 정치적인 혐의를 뒤집어 쓰여서 고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정치적인 고발로 사실은 십자가 언도를 받은 거예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외에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라고 이들이 선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의 이 시작은 상상 이상의 좋은 결과였죠.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도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또다시 극심한 박해가 찾아온 거죠.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역시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과 아주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한 도전과 자극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즉,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당당히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들의 고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목회와 선교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복음 중심의 목회,
십자가 복음의 중심에 선교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헤쳐나가는 목회, 선교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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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다시 힘있게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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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다 내 안에. 우리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납시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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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러 많은 술수들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고안해주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의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도, 때로는 넘어져갔다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평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성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 아버지 포스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아버지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고난 감았으며 고난
고난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널리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빛광성교회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둔하기에 우리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깨닫게 하셔서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